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계시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정답, 주일학생들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답은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체험했을 때는 맛있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아빠나 엄마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맛있는 거 사주는 하나님. 그게 좀 성인 돼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죠? 어릴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먹을 거 나오는 하나님. 이렇게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이거 찍더라도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찍더라도 맞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찍은 게 맞으면 찍어도 맞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도 또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때 대해서 하나님 이런 여자가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리브가처럼 앞뒤 안 재고 무조건 결혼하자 했을 때 오케이 하는 여자가 제 배우자로 믿고 하나님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것도 또 뭐예요?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나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그게 다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떤 분은 기도 응답만 하셔? 뭐 병 고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거 아니더라도 기도에 또 다른 거 뭐 여러분 원하는 예배의 하나님, 뭐 전도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것처럼 아마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답변이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또 주일학교 때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게 윤리와 도덕을 배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와요?
종교라는 그 과목, 그 윤리와 도덕 시간에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아니면 불자이시거나 카톨릭 신자이거나 뭔가 종교를 가지신 분이었으면 좀 종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실 건데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종교는 인간의 마음이 나약해질 때, 그때 그 나약함을 종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좀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기독교라는 거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눈 떠보니까 어때요? 어릴 때는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여기저기 댕기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저희 동네에 리틀 박스인가 무슨 장난감 가게에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좋은데 거기가 대로변에 있었거든요. 산타를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그게 팻말이 붙어 있었어, 현수막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주고 선물을 사고 산타 보내는 비용을 부모님이 내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산타가 어떻게 한국말을 하지? 제가 아무래도 이상했던 거야. 눈썹이랑 이런 건 시커먼데 이 수염만 이렇게 덥수룩해가지고 귀에 그거 달아놓고 이제 크면서 보잖아요. 산타는 거짓말이구나. 이러면서 어때요? 종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과연? 퀘스천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 심정에는 어때요? 산타와 예수님과는 동일시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신앙이 훅 떨어집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 얘기로는 신앙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정말 예수님 믿냐고. 설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목사 말고 진짜 예수님 믿냐고 당신이. 막 이랬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었어요, 진짜. 진짜 당신이 말한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 믿냐고, 당신이. 당신 정말 예수님 믿냐고. 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진짜 먹고 살기 위한 설교하는 목사 이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한테 지옥 가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 지옥 천국 너 가봤냐고. 아니 가봤다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 뭐 입신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갔다고 하는데 아유 그거는 꿈에서도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꿈에서도 그런 거 말고 진짜 죽지 않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이건 입신이라고 당신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꿈을 헤매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때도요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 요셉보라고 꿈 해몽 잘 돼가지고 그것도 그러면은 잘못 얘기하면 입신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왜? 종교가 하나의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종교성으로 인해서 채워주는 거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싸웠죠. 많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물이 맛배기로 보는 시절에는 교회에서 열심당원처럼 여러 가지 봉사를 했지만 그냥 그래야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세뇌를 계속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반주자 없어도 제가 그냥 띵똥띵똥 하지만 반주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북한 사람들이 세뇌되듯이 세뇌됐던 거예요. 교회 불쌍하니까 목사님 불쌍하지 않아? 목사님 불쌍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망하던 안 망하던 교회 이 교회만 망하나? 망할 교회가 한두 군데요. 망할 때는 빨리 망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컸죠.
네, 부모님이 막 호적에서 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협박을 다 하셨죠. 네. 네, 그랬었는데 제가요 신학교 갔더니 목사 아직도요 제 동기들은 목사 아들인 줄 알고요. 야, 너 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제 동기들은요 아직도 저희 교회 야 거봐 처음에 대전 침례교회 후임으로 갔다니까 요 이은감 목사님 다 알잖아요. 돌아가신 고 이은감 목사님 다 알잖아요. 우리 세대만 돼도 부흥사로 막 야씨 역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가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속도 모르고 그래요. 큰 교회 갔어. 대전 교회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큰 대자에 받쳤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했었는데 실상을 알면은 걔네들이 놀라 자빠지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저랑 친한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목사 자녀인 줄 아직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 친한 목사들은 에휴 진짜 이쪽 목자 세계에선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지 뭐 너나 나나 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진짜 열받았던 게 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만 잘 아시니까 다른 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명 지구촌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있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은 대표하는 침례교회 중에 침례교회입니다. 뭐 여기 중문교회도 있고요. 근데 친구들이 신학교 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구촌교회 가기로 되어 있어.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부탁했잖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부탁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좀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선 좀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면접은 볼 수 있는 기회는 주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가 컨트롤하지 않고 인사 담당 목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담임 목사 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열받았었던 거예요, 사실. 뭐요, 여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삼성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픽업해가지고 삼성전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때 굉장히 되게 열받았었거든요. 뭐요? 종교가 이래도 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명성교회든 어디든 세습한 교회들을 막 시민단체나 막 교회가 사유재산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요 생각이 바뀐 게 제가 이제 아버지도 보고 회사들 이제 자녀들한테 넘겨주잖아요. 대기업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직원들이 그 회사를 키운 것도 있어요. 회장이 키운 것도 있고 사장이 키운 것도 있고 직원들이 키운 것도 맞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아파했고 그 회사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그 직원들은 솔직히 말하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입장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다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회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걸 세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과정은 좀 공정했으면 좋겠죠. 무조건 누구를 하나 찍어놓고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면서 결론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과정이 좀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내 자녀만큼 이 교회나 이 회사나 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설교에 관한 내용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굳이. 아니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일명 우리가 왼편 강도라고 하잖아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몰라요? 그냥 쉽게 이해도 쉽게 오른편이 좋다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오른편이 양해문이고 왼편이 염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른 손 할 때 오른손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쪽 이걸 설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왼편은 지옥 같다, 오른편은 천국 같다 하니까 그냥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왼편 강도가 그랬지. 네가 구세주라면 나랑 너랑 여기에 있는 둘 다 구해봐. 아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못하셨을까요? 거기에 퀘스천이 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먼저 법적으로, 그죠? 법적으로 누군가 죄를 대속할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세습이 됐던 계승이 됐던 뭐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굳이 열릴 필요 없고요. 만약에 모 교회에서 세습을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걸 생각했을 때는 세습이 답이에요. 구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굳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 그거랑 같아? 그럼 뭐가 틀린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 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법적으로 그래 첫 번째는 좋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는 그 법적인 것 때문에 오셨을까? 법 없애버리시면 되지. 성경도 만들어지기 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왜 제가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응?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귀찮아졌어요. 군대 있을 때는요 핑계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젠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엄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 계엄령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버렸어요. 시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저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야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잠은 잘 잤냐 이러는 거예요. 잤죠? 그러면 뭔 일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야, 얘 큰일 나래네 막 이러더라고요. 계엄령 있었잖아. 탱크 나왔어요? 누구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없는데 해제는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라 이제 60대 뭐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라 저랑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씨 안타깝다. 계엄령이 한 일주일은 되게 돼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때 계엄령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탱크로 학생들이 들고 이러니까 탱크로 맞고 뭐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군대를 가니까 사실은 핑계댈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시위를 많이 하니까. 시위할 때가 언제 있어요? 근무는 해야 월급은 줄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토까지 그때 반경일 있을 때였거든요. 이때 반경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였어요. 제가 의견 갔을 때는 군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시위를 맨날 하고 저희가 둔산경찰서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정부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철도 공사지만 철도청이었어. 철도청이었는데 철도공사로 바뀐다니까 어때요? 회사잖아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로 바뀌니까 잘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맨날 철도청에서 맨날 토요일 일요일마다 빨간 글씨면
얼마나 저는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거기서 그냥 쭈그려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무전기 하나 뒤에 차고, 2개 차고, 핸드폰 하나 갖고. 교회 서장님 어디 가시면 서장님이랑 같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요, 한 번 빠질 때는, 아유, 주님 죄송해요. 두 번째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무감각해져요, 조금.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네 번째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아, 귀찮아.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는 출석은 했지만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봉사할 거 다 했어요. 교회 차량 봉사했죠, 반주했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했었다고요. 세뇌가 너무 강하게 박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 내가 세뇌를 안 시켜서 그런 게 우리 젊은 저기 청년들이랑 저기들한테 분명히 각서를 다 받았는데 결혼식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무조건 교회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 다 받았는데 어째 그걸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가 신학교도요 억지로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요 간증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꾼이 많을 줄 몰랐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다 사기꾼이요 목사들. 저는요 신학교 누가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아니요 기도 더 해봐. 나한테는 응답이 안 왔어. 아니 너한테 응답 왔어. 나한테도 와야지. 아니야. 기도 더 해봐. 그리고 너 아니어도 목회할 사람 너무 많아. 교회 없어져야 될 교회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 참어. 이런 주의거든요. 저 갈 때만 해도요. 갑자기 장경동 목사님 테레비 나오시면서 갑자기 빵 떴어요. 침신대가. 난 어리버리 전도사들만 봐가지고 전구 하나 못 가는 전도사들만 봐가지고 어떻게 간대요? 그게 작전이더만 일하기 싫은 전도사들.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니 간증을 시켰어요. 신학교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하고 간증을 시키는데 신학교이니까 저 3학년으로 편입했어도 어떻게 돼요? 대학원은 떨어졌고 진작에 그때 경쟁률이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1학년 필수 수업부터 듣잖아요. 그러면 신입생들도 있으니까 나도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학년 3학년이라도 간증을 하는데 이제 보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죄다 목사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간증이 아니라 다들 목사님이 책임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교회 물려주신다고 했고요. 어떤 친구는 저처럼 자기는 굶어도 목사님네 식구 저희 가족은 자기가 자기네는 굶겨도 저희 가족은 책임진다 그랬었고요. 다 사기꾼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사기 안 칩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해. 기도도 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마. 모세도 봐. 모세도 지가 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너 하지 마. 그냥 돈 벌어. 헌금 많이 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어쨌든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별거 아닌데 아우 신학교 갔더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대 1년은. 나 배제대에서 이미 2년 예배 드렸는데 아니래. 그 신입생이랑 똑같아서 1년은 무조건 편입생이라도 1년 다녀야 돼. 진짜 그 예배가요 얼마나 지겨운지. 응?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 믿는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시작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극적인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도 맞지만 저는요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평탄한 인생길을 살았기 때문에 평탄한 하나님 좋아요. 간증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 진짜로 그냥 평탄하게 왔다 평탄하게 갔다. 이게 정말 제 비석에 만약에 비석을 누가 쓰여준다면 평탄히 살다가 평탄히 간 사람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응? 평범하게 살다가 평탄히 갔다. 여러분 파도 있는 인생이 좋습니까? 평탄하게 잔잔하게 가는 인생이 좋아요. 그치 잔잔하게 가는 게 좋죠. 파도 치면 이게요
올라갈 땐 기분 좋지만 뚝 떨어질 땐 어때요? 심장이요 쫄깃쫄깃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클라이막스를 자꾸 주려고 네? 어때요? 네?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안 될 때쯤 돼가지고 풀어주셔요. 아 이게 참 이게 속이 새까맣게 타거든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좀 가슴 아파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자날 오면요 맨날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 돈 어디서 만들지? 모자라는 거? 교회 통장 보면 어디서 만들지? 어디서 또 돈 대출을 일으키지?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진짜 그 심정이었었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저희 친구도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내놨지만 어때요? 안 팔려요. 안 팔려.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전화가 와요. 몇 주 전에도 전화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 목사님, 누구세요? 목사라고 하면 대부분 목사 아니면 성도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어디에 뭐 목사입니다. 이러셔요. 대전에 계신 분.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제 번호 총에 보시면 나오니까 그렇겠죠.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럴 때 목사님 교회를 파셨다며? 아유 진작에 팔았죠. 아니 어떻게 팔았어요? 나 좀 소개 좀 해줘. 그 부동산 좀. 동네에서 못 팔겠대요. 거기 소개해줘도 걔네도 팔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전화번호 줬거든요. 우리 교회 팔린 게요. 목사님들은 신기한 게 배요. 야 내놨는데 팔렸어? 이러셔요. 응? 그리고 교회 뭐 고장났다 재작년인가요? 엄청 왔었던 데 있잖아요. 새 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여름에 더운데도 3층 임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샌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조잔디 그거 경기도 광주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그거 진짠지 가짠지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요 가짜요 못 믿어가지고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를 대전이나 이런 데서 살려면 5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그걸 20만 원 좀 넘게 22만 원인가 주고 사왔으니까 새벽에 권사님들 불러가지고 그거 다 사모님이랑 집사람이랑 저랑 해가지고 저는 옆에서 감동만 하고 사진만 찍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인조잔디 다 까니까 그때서야 교회 괜찮고 3층 거기 옥탑방 고치고 나니까 고치고 다 고치고 나니까 저기 전화가 왔어. 저기 건물 주시죠? 건물 파시려고 내놓으셨죠? 예. 파실래요? 어우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또 이게 예수님이 재미가 없으시잖아. 또 클라이막스를 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산대요. 그것도 7억 5천인가 얼마 주고 산대. 그러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못 사겠대요. 지금은 갑자기 자금이 안 좋아져서. 두 번째 또 누구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니 산대. 그러더니 평당 1,000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해놓고 우리 교회가 69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물까지 해서 7억에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얘기해서 7억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기물까지 7억이면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7억에 기물까지 다 가져가서 했는데 자기는 그거 못 주고 6억 5천에 준대. 그래서 제가 아니 6억 9천이라고 우리 땅에 69평이라고요. 본인 입으로도 한 평에 1,000만 원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기도 그럼 안 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주간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냥 위아래로 그냥 엄청 쏟아냈거든요. 먹었다 하면 그냥 물만 먹어도 막 위로 아래로 그냥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사간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희 성도님들의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제가 한 건 없고요. 그랬더니 아니 알아. 교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한다며 막 이러셔요. 목사님들. 응? 그런 클라이막스 하나님 싫어요. 저는 평탄하게 왔다가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님 극적으로 하는 거 별로 감동 없거든요. 짜증만 나거든요. 왜 자꾸 짜증나게 할까? 아들과 아버지라면서 아들이 한 번 얘기했을 때 해줘야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감동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감동이 안 돼. 성도들한테 감동 주려고
아니면 그러면 부흥회를 잡아주던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거기는 감동 먹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다 하는데 뭐 감동을 먹겠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원 갈 시간과 돈이 있으면 교회 가깝잖아. 지하철 타면 오고 버스 타면 한 번에 오잖아요. 아직도 월평동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시고 저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건 좀 죄송하고 좀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돼서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나약한 사람이셨어요. 어떤 동참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를 외면하신 아버지.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위에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들 구원하신다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응? 그런 마음은 없으셨겠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알고 오신 길이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나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이 과정에 하나님도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프시고 슬퍼하셨다는 증거가 나와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가 6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제1시인데 이때는 오전 6시를 보통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 6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6시가 되면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해요? 6시부터 6시까지 더하니까 몇 시예요? 12시쯤 되는 거예요. 12시 되면 어때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죠? 밝아요. 안개도 다 거쳐요. 12시쯤 되면. 12시쯤 되면 안개 거쳐요. 안개 없습니다. 밝아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는. 그 제일 밝은 12시부터 몇 시까지요? 3시까지도요. 해가 약간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밝습니다. 3시까지는. 어제 보니까 5시 18분인가 17분에 저기가 해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몰 시간이 그때 된다고. 겨울도 그런데 여러분 3시까지는 해가 이렇게 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마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33절에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신 분입니다. 휘장이 뭐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에리아라고 해서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이에요.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휘장 전체를. 네? 또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운데 그죠? 우리가 방을 할 때 벽을 쌓듯이 가운데 있는 휘장 포레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휘장은 포레케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면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삭제해 버리신 거예요. 파괴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숨지신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셨다.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던 공간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좀만 뭐라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왕도 가져갔고 제사장도 가져갔잖아요. 이제 선지자 노릇만 안 가져가셨는데 선지자는 누구한테 남겨놨어요? 목사들한테. 그런데 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될 목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요, 안 해요? 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넓게 보면 그렇지만 어때요? 사실은 각성하게 하는 선지자. 그쵸? 선지자는 각성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된 근간이 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예수님이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신 첫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우셨던 분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의원에 비유하셨어요. 왜? 마태가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서 죄인들, 세리들, 창녀, 죄송합니다. 창녀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님은 어째 죄인, 네 선생님은 어째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식사를 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야,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으로 개수에 쳐주지도 않던 많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41절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사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고민하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야, 내가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면은 혼날 것 같고 비정상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혼날 것 같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어떻게 정상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의학적으로 증명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증명돼요? 안 돼요?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데 의학적인 증명이 되냐고요? 과학적인 증명 돼요? 상식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믿고 있으니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여가 아니라 비정상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자기가 정신병자 되기 싫거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자지. 사실은 우리 정신병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예수 믿는 게 맞다고 이러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길이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때 가보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쌍또라이는 누구예요? 쌍또라이. 우리 집사람이. 쌍또라이 짓을 한다는 나를 좋다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같이 살아주는 또라이 중에 또라이. 전 또라이, 거긴 쌍또라이. 우리 집사람. 그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다 뭐예요? 목사님은 또라이고 사모님은 쌍또라이. 그러니까 주의할 게 아니요. 그게 맞아. 그게 맞는 얘기요. 목사님은 또라이, 사모님은 쌍또라이. 응?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의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채울 수 없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이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믿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영생을 선물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도 행복하시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또라이네 정신병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덕 있는 삶.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 상식적인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